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학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환자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중에서도 그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잡고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 제한된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6대6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통계 상황을 보니까 세계 61개국 85,041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리고 2,924명이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비극적인 질병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골든타임에 대한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빠르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그 모습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구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게 신천지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투명하게 명단을 공개하고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시대마다 사이비와 이단이 일어나고 거짓된 진리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와 신앙에 오명을 씌웠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매우 무겁고 목회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게으름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회 그리고 시대에 책임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이 3.1절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성회가 3.1절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101년 전 일어났던 3.1절 정신은 교회가 시대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1 운동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3.1절 1919년 당시 교회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공부하면서 더 크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3.1 운동 당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한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장로교, 감리교 모두 합쳐서 21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된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 3.1절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도교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5,000원을 빌렸다는 그런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쌀 한 마리 2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가치로 화폐 가치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없어서 다른 타 종교에 손을 몰려서 재정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제의 압박과 핍박을 그곳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 제8회 총회의 보고를 보게 되면 3.1 운동을 하면서 사살하고 타살당했던 성도가 52명이나 되었습니다. 3,804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 3,373명이 옥에 투옥되는 옥고를 치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교회가 불타고 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생명으로 헌신자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엎드려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주일에 모여서 금식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그런 불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막힌 사명을 깨닫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대적 사명과 책임의 시초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던 관원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왕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렇게 힘들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들이 크게 마음에 공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3세대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로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해내리라 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과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그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은 단지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에레미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개혁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결단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힘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결단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죄의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들리는 소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고 그것을 꿈과 비전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고 그것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명과 책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꿈꾸며 끝까지 놓지 않았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큰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 정신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무장 운동을 벌릴 수 있었던 것도 총칼을 든 적군 앞에서 어떻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섰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의 성도들이 1919년 4월 5일 제암리 5일장에서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제암리 시장에 주축 세력이 제암리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4월 15일 날 제암리 교회로 왔습니다. 제암리 교회는 그 주변의 마을에 사람들이 채 30여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4월 5일 날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을 사과하겠다고 온
성도들과 주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15세 이상 남자 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사과하겠다고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문을 폐쇄하고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23명이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식과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들을, 남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경찰을 막을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도 무참하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6명, 모두에서 29명의 성도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런 탄압과 압박에,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정복을 이룬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또 교회와 사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감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나쳐 오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살펴보면 사명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아픔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기도의 부담감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부담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25 사변 당시 어떤 한 사람이 한국 전쟁 부하들의 비참한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서 미국의 상류촌 사교 클럽에서 그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온 홀트 부부가 그 영상을 보고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부하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많은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도 그 부담감들, 전쟁통에서 울부짖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전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눈을 뜨고 못 먹어서 배가 벌렁하게 불러있는 아이들, 빈 밥그릇을 두드리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 아이들의 눈길을 차마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홀트 부부는 한국 땅에 와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기막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몇 명 아이를 데리고 입양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에게 서너 명의 아이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놓고 온 아이들의 모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복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홀트 아동복지 센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상류층의 미국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거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홀트부부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질 때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고 복지재단을 세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거저 지나쳐버리는 그 일들조차 내가 바라보는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의 책임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결단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거룩한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서 이 나라 운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축복으로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들리는 소식과 소문을 거저 흘러들어가는 지나가는 일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뛰어기만 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